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름을 짓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어본 분들은 그 이름 짓는 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이거 져야지 했다가 또 포기하고, 이거 져야지 했다가 또 포기하고, 그렇게 고르고 골라서 자녀의 이름을 짓습니다. 하나의 존재가 세워지는 그 사람의 이름이 한 번 지어지기가 쉽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란 이 이름도 결코 쉬운 과정을 통해서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이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처음 등장하는데, 안디옥에서 사람들에게 불려진 겁니다. 안디옥에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불려진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이 이름이 한 번에 딱 정해져 일회적으로 그렇게 쓰인 이름이 아니라, 그 앞에서 수없는 앞에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이름들이 그 안에서 있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뭐라 불렀느냐? 사도행전 1장부터 사도행전 10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불렀냐면은 구원받는 사람이다, 제자다, 돌을 쫓는 사람이다, 성도, 형제, 그리고 또 믿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호칭 중에는 대부분이 믿는 사람들끼리 하는 호칭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호칭들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부르기 전에 뭐라고 불렀느냐? 가장 유력한 이름은 돌을 쫓는 사람들이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도라는 것은 길이죠. 길도자,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불렸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을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불렀다. 이 이름의 분명한 이유의 처음 시작은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르기를,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신 예수님이 그 길이시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의 행보를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은 어떤 길이냐면 죄인을 부르러 가는 길이었다. 죄인을 부르러 가는 길이었다. 본문의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루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아멘. 오늘 31절 말씀은 두루라는 말이 나오고 시돈이라는 말이 나오고 데가볼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두루와 시돈은 지도가 좀 앞에 나오나요?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있는, 지중해 쪽에 있는, 동쪽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요단강을 중심으로 지중해 쪽에 있는 데는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또 북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방인들이 또 많이 살았던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로와 시돈, 이방인이 있는 그 지역에 가셨어요. 그래서 그 이방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두로에서 만난 어느 어머니, 귀신 들린 딸을 둔 그 어느 여인을 만나신 이야기가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마가복음 7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돈을 거쳐서 다시 어디로 갔냐면은 저쪽에 여러분 보시는 오른편에 보면 저쪽에 데가볼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데가볼리까지 내려가신 다음에 다시 데가볼리의 접경 지역인 갈릴리 호수까지, 데가볼리 지역이죠. 거기까지 이제 가셨던 것입니다. 이쪽 서쪽 지역은 여기는 100% 이방인 지역, 90%가 이방인이라면 10%가 유대인 좀 살겠죠. 바로 이방인 지역에 완전히 가셔서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오늘 본문에 청각 장애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두루에서 만난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 이 여인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돈을 거쳐 예수님이 가신 곳은 데가볼리 지역이었습니다. 이방인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계속해서 이방인을 만나고 이방인이 사는 지역으로 계속 다니셨던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는 것을 보고 정결례로 비판하고 공격하였던, 그리고 예수님이 논쟁하였던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정신 차려서 유대인한테 가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방인 지역에 가서 이방인선을 만납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얼만큼 비유하고 멸시하고 경멸했냐면, 혹시 시장에 가서 100에 한두 사람이 이방일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과 옷깃이 스쳤을까 봐 집에 돌아와서 자기 옷을 빤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은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부정함이 나에게 옮겨질까 봐 자기 옷을 빤 사람, 그리고 자기 발을 씻고 자기 손을 씻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시장에 나왔을 때 물건들이 이방인이 만진 물건이 혹시 있을까 봐 자기가 사온 물건 중에서요.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가 사온 물건을 다시 집에서 씻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던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방인들을 경멸하고,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데 예수님 완전히 그 당시에 통념을 깨버리고 옷깃을 스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하고 부비면서 말하면서 식사하면서 수일을 그곳에 머무르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이 가신 길이 어떤 길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의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가시는 분이지 의인을 찾아가는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마태복음 9장 12절과 13절 말씀,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공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비슷한 말씀이 누가복음 19장 10절에도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삭개오의 얘기하시면서
그 삭개오를 만나고 나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의롭게 하시고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다. 놀라운 것은 이 주님이 가신 그 길이 초대 기독교인들의 이름이었다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의 이름이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 The Way,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 오늘날 우리에게 이것이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이유는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죄인을 찾아가시고 잃어버린 자를 회복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루신다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예배하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오신 그 주님께서, 그리고 청각장애인에게 오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주님이 가시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게 그것이 바로 주님의 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길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이 가시는 그 길,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사람의 힘으로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주님이 보여주셔야만, 깨우쳐 주셔야만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말씀 중에서 본문 3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다. 아멘. 예수님이 대가볼리에서 청각장애의 장애인에게 선포하신 말씀, 그 말씀이 에바다라는 말씀입니다. 두로에서 만난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딸아이가 아파 죽어가고 있는데 그 어미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 과정을 아주 자세히 그려놨어요. 고쳐달라 하니까 안 고쳐주겠다. 나는 너희 같은 이방인에게 보냄받지 않았다. 근데 이 딸아이의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간절하게 부릅니다. 제가 개입니다. 개라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듯이 저에게 그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주십시오. 간절히 간청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녀의 딸의 그 병을 고쳐주신 말씀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마가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은혜 받은 이 과정을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이방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지 보여주기, 지금 열어주기 위한 것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지 않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도 믿지 않는 이방인의 하나님의 은혜를 이토록 개라고 얘기하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가는 구체적으로 아주 적나라하게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본문 저희들이 읽은 말씀을 보면 청각장애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고쳐주는 그 과정이 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방인 지역에서 이방인을 고쳐주는데 구체적인 이러한 과정을 설명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주님은 어떠한 분이냐? 주님은 죄인을 찾아가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너희들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갈망하면 친히 주님께서 너희들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마음을 표현한 단어가 에바다인데요, 이 에바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좀 과정들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그 청각장애인의 귀에다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뺐다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침을 당신의 손에 뱉으시고 그 침을 그 청각장애인의 입을 벌려서 혓바닥을 문지르셨어요. 오늘날 생각하면 좀 불길하다 생각되는데, 그 당시 2000년 전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침에는 어떤 치료의 능력이 있다고 사람들이 민속적인 치료 방법으로 다들 생각하고 있던 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행동은 극히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만져주셨다는 것입니다. 귀의 문제를 만져주시고 혀의 문제를 아예 그 혀의 문제도 끈끈하게 침으로 만져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마가복음 7장의 이 침으로 치유하는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마가복음 8장에 보면 또 얘기가 나와요. 사복음서에서 침으로 예수님께서 치유하는 것은 딱 3번 나오는데 이 마가복음에 2번 나와요. 근데 마가복음이 어디 나오냐면 마가복음의 딱 중간에 해당되는 7장과 8장에 반복해서 나온다. 특히 8장은 어떤 사람을 치유하냐면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의 눈에다가 침을 발라서 그 사람의 눈을 열리게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한가운데 그것도 반복해서 침을 사용해서 치료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을까? 히브리인들은요, 같은 말을 반복하고 같은 내용을 반복할 때는 그 문법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요? 에바다, 열려라. 지금 청각장애인하고 시각장애인이 행하는 것은 상징적인 거예요. 지금 누구에게 지금 하는 거냐면 유대인들에게 지금 하신 말씀. 바리새인들.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그 따라가는 이유를 모르고 있는, 신앙생활 10년하고 20년하고 30년 했는데, 근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인데, 그게 모습인데, 그런데 왜 따라가는지를 모르고 계속 20년 30년 세월을 보내고 있다면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 그리고 바리새인들, 유대인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나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의 그 길, 왜 그 길을 모르고 있을까? 오병이어를 맛보고 기적을 체험한 무리들이 행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간 이유가 뭐였습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나라가 오면은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 다 무슨 생각에 예수님을 보고 있었냐면은 자기의 욕심과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이 탐심과 욕심과 이 의지가, 이 신념이 강하여서, 그래서 귀가 막히고 눈이 막히고 아무것도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다윗의 이야기를 좀 드리면요,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였습니다. 장인어른이 왕이었어요. 그러면 이 사위에게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뭐예요? 장인어른이죠. 사울이잖아요. 한때는 이 사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위해서 바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버팀목이, 가장 큰 힘이 되는 그 사울 왕이 어떤 짓을 했습니까? 네? 탐심과 욕심과 시기와 질투,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쫓아다니, 10년 동안은 군대를 몰아가면서 10년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사울. 시편에 보면은 뒤에 가면 갈수록 할렐루야, 할렐시라고, 찬양시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시편 150편이죠. 우리가 읽은 시편 148편도 바로 그러한 찬양시입니다. 원래 오늘 교일에게 따르면 시편 146편인데 이 146편도 찬양시. 근데 그 찬양시에서 뭐라고 얘기해? 다윗이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귀인도 의지하지 말고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어다 하는 거예요. 자기도 한때 눈 가리고 귀 가려서 살인을 저지른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찬양시의 5절에 보면 그가 뭐라고 권면하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면 반드시 필히,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눈 가리고 귀 가려집니다. 그러면 다 헛된 것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려놔야죠. 나의 탐심과 나의 욕심과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했던 것을 다 내려놓을 때, 그때야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세미한 주님의 소리가 들려요. 그때야 주님의 빛이 보이는 것이죠. 그래야지 주님의 그 길이 보이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에바다 하시기 전에 뭐라면 탄식하셨다고 하셨어요. 왜 탄식하신지 아시겠습니까?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에 메시아가 오면 이런 표적을 보일 것이고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도 아무도 예수님을 몰라보고 메시아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가는 그 일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에 말한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고 있어요. 그런데도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유대인들은 태어나서부터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모태신앙이에요. 그들 말로 얘기하면 30년, 50년, 60년, 100년 살은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데. 특별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케 하신다. 우리는 생각할 때 피할 길이 뭐냐? 보기 좋고 해결할 만하고, 그러면 그것이 다 피할 길이고 그것이 넓은 길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길은 필히 사망의 길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피할 길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만든 길이 피할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이 피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다 넓은 길을 갈지라도 너는 어디로 가느냐?
예수님이 가신 길, 예수님이 만드신 길, 그 길을 가야지 네가 산다는 것을 지금 피할 길을 만드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제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도 어려운 가운데 있어. 이것 하면 해결될 것 같고 저것 하면 해결될 것 같고 그렇죠. 그러나 기도하십시오. 정말 주님이 만드신 길이 어떤 길인지, 그 길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만드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가신 길이라면 믿음으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이 자리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생각할 것은, 그러면 우리가 생명의 길을 따라가고 시험이 있어도 주님이 보여주신 길을 따라가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를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37절의 말씀 관련돼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데가볼리 사람들이요, 이방 지역의 이방 사람들이요, 자기들의 신 이방신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찬양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심히 놀랍다라고 말하였고 모든 것이 잘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신학자들은 놓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냥 쉬 넘어갈 수 있는데 신학자는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지금 심히 놀라워했다, 모든 것이 잘하였다, 이 말은 뭐와 같다고 말하냐면 창세기 1장의 31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물을 보시고 심히 좋았도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로다. 아멘.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지금 이 부분을 기록하면서 지금 청각장애인을 고치고 에바다 하여서 그 귀를 열리게 하고, 그리고 8장에 가서 시각장애인 눈을 열리게 하는 이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사역이냐면 새 창조의 사역이라고 지금 단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가신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마가복음 7장 8장까지 지금 제자들이 올 때도 지금 주님이 어떤 길로 가시는지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길을 내려와야지 보이는 길이기 때문에. 높은 정상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자기의 교만과 탐심과 아집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그냥 내려놓을 때 그 밑에 있는 십자가의 길을 보이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은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초기 기독교인들의 이름이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초기 기독교인의 이름. 우리는 따로따로예요. 그리스도인은 따로, 십자가의 길 따로.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도 나중에 십자가의 길을 가려면 아유 무서워, 어떻게 가, 나중에 그러면 어떻게 돼?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 그 길을 갈 때 어떤 역사가 있느냐? 새 창조의 역사를 주님은 만들어내신다. 할렐루야. 병든 자를 치유하고, 할렐루야. 마음이 상한 자를 회복시키고,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새 창조의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그 길이 어디냐?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우리 주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행하셨다고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다고 이런 말씀을 하지만 마가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은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으로 터치하고 만져주시고 그리고 그들과 부둥켜 안으시는 그 삶 속에서 바로 새 창조를 이루셨다. 십자가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몸으로 이루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국말에 엮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굴비를 새끼줄로 엮다. 그러면 그 엮은 새끼줄을 나중에 풀어서 굴비를 다 먹고 그 새끼줄만 남았을 때 그 새끼줄은 볕진 냄새가 나나요? 굴비 냄새가 나나요? 고기를 묶은 새끼줄로 고기를 묶었어요. 그러면 고기를 묶은 다음에 고기를 다 먹은 다음에 그 새끼줄은 어떤 냄새가 나나요? 볕진 냄새가 나나요? 고기 냄새가 나나요? 우리 주님께서 몸으로 그렇게 엮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받으신 거잖아요. 썩은 냄새라는 그 죄의 냄새를 다 싫어하는데 그것을 몸소 받아가면서 그것을 엮어가면서 은혜의 그 사슬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그러한 존귀한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교회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분명합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합니다. 교회가 생각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합니다. 그것은 주님이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인 것입니다. 과거에 부흥이라는 그 목적, 이게 목적입니까? 영혼 구원하라고 했지 부흥이 목적이라고 했어요? 왜 부흥이 목적입니까? 영혼 구원이 목적이죠.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했지 왜 영광의 길을 가라고 했습니까? 교회가 가야 할 길은 부흥이 아니에요. 그 우리나라의 90% 되는 미자립교회 목회자님들은, 성도님들은, 그나마 남아있는 성도님들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코로나 이후의 사회에서 위드 코로나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는 교회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주님 만드신 길이면 그것이 나의 삶의 목적인 줄 믿고 따라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거기에 새 창조가 있고 거기에 회복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질문을 묵상하면서 거지 왕자의 동화가 생각났어요. 왕자로 태어났는데 자기가 왕자로 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늘 세상에 관심을 갖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서 길을 가다가 어느 날 자기가 똑같이 생긴 거지를 보게 된 것이죠. 옷을 바꿔 입었어요. 이제 네가 왕자해. 나 거지 할 거야. 거지로 살아보니까 그제서야 자기가 왜 왕자가 되어야 할 이유를 깨닫게 된 거예요.
위험을 겪고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살아나면서 내가 다시 내 자리로 돌아가야지 하는 그 절망과 그 갈망과 그 희망 속에서 마지막 버텨서 마지막까지 그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서 마침내 자기가 왜 왕자가 되어야 할 그 꿈과 비전, 그 목적을 알고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지금 존귀한 신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귀한 신분이 있는데 왜 이것이 주어지는지를 왜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죠. 비전이 없고 목적이 없기 때문에 거지 왕자가 되는 것이죠. 빌보서 3장 13절과 14절에 보면은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권면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아마 사도 바울 당시에도 두 가지 이름이 지금 혼용되고 있었던 것이 이 본문에서 보입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고, 둘째는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자라는, 이 본문에 지금 배어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도 다 자기 자신이 가야 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그가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다면 그 마지막에는 그는 분명히 칭찬받는 인생이 될 것이고, 세상에 나와서 자유를 느끼면서 거지 왕자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 사람은 종말에 반드시 주님 앞에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향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으면서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지금 우리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너도 그 길을 따라갈 것이냐? 너는 지금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송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지금부터라도 주님의 초청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복의 길이고 은혜의 길이고 회복의 길인 줄 믿고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